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힘차게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헤롯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이 왜 차질을 빚었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과 유사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제 여정을 지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겨서 상당히 지체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곧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의 신앙생활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에서 차질을 빚어진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그들이 무엇보다 뭘 우선시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하우 이것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니 준다고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완전으로 말씀해요.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도 뭘 앞세웠다는 거예요? 뭘 앞세운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가나안 여정에 차질이 생겨서 40년이 걸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왜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뭘 더 크게 봤다? 세상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눈앞에 요새 그인들 앞에서 결국은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깡그리 다 망각이 돼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볼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거인처럼 여러분에게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마치 그 앞에선 메뚜기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회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두 가지 그들이 신앙의 차질을 빚었던 이 이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이기셨나요? 아니면 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셨나요? 뭐 이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차질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차질이 아니라 정말 정로로 형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여정에 차질이 생긴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볼 텐데요.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음성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경청하고 우리가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차질이냐 형통이냐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민수기 13장 32절로 가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대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대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지간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아니 출애굽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그들은 경험했고 목도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그들이 노예로 430년간을 신음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것을 친히 그들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놀라운 것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그죠? 넘실대는 그 홍해,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아니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이 목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험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뭘 더 우선했다고요? 누구의 말을 신뢰했다고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 한마디로 그렇죠? 정신줄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통곡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리고 그들이 친히 그 땅에서 뭐요?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색칠 공부,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색칠 공부하고 할 때 두 정탐꾼이 막대기 둘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포도송이를 거기 끼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메고 오는 그런 그림 색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만, 뭐 사실 그건 좀 과장이 된 것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도 팔레스타인의 그 포도송이는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팔레스타인의 포도송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아침에 좀 찾아봤는데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그래서 포도송 한 송이의 그 무게가 한 4, 5kg까지 나가는 그런 포도송이가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비옥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 앞에 그들은 뭐예요?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래서 심지어 무슨 원망 불평까지 합니까? 아니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점령하기만 하면 돼, 올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런 불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백성들을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시켰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지파의 지도자급이에요.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결국은 모세의 이 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끄는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지도자가 나쁜 말을 하느냐, 지도자가 죽이는 말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죽이는 말을 하느냐, 살리는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자아가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 이 지도자급에 속하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그 잘못된 보고의 말이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전 200만이 넘는 군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밤새도록 여러분 200만이 통곡하는 소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 울음소리가, 그 통곡 소리가. 유대인들은요, 통곡하면 티끌을 날리고 막 아주 난리 법석을 쳐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놀랍죠? 왜 긍정적인 말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적은데 왜 부정적이고 나쁜 말 이런 것들은요, 나쁜 소식들은요, 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지요? 마치 뭐가 돼요? 코로나 같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지금 그 2년이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감염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2억 4천만. 2억 4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여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여정에 차질만 빚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으로서, 그죠?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누구를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막에 내장되었다. 그런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을 누가 경험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제 이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장인 어디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그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금지했다고요? 침묵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성이 그냥 잠깐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굉장히 큰 요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지루하지 않도록 말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보려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덕담이라도 나누고 그러면서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그 성을 돌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을, 요새 같은 성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저는 나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요새를 보고 와, 너무 멋지다, 하나님이 이런 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려? 우리가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무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까? 불화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99%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머리에 떠올랐을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서로 말하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돌았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말들이 돌았지 않겠냐 그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여러분 그 돌던 사람들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무사히 돌 수 있었겠냐 그 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체 함구령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 뜨고 바로 뭘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또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경청할 것인가, 들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끝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네,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정탐꾼이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현실 정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 현실 정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한마디로 뭐다? 요새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 현실 정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을 보니까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다? 그 인족, 그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그 인족이다.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보는 현실 정보, 그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충돌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정면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돌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요,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현실 정보냐? 그것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의 정보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읍과 같은 그런 내가 정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싶은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내 손을 떠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예. 네 눈으로 볼 때, 네 생각으로 볼 때, 네 판단으로 볼 때 그것은 난공불락이야. 절대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위를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퇴양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 현실 정보를 보면 이건 도저히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지나온 과거의 여정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는 뭘 들어야 할 것인가? 현실 정보를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한 말을 우리는 오늘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현실 정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누구의 말에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에, 그죠? 사람의 말에, 그죠? 사람의 정보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의별 언론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래 봐? 무엇에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나? 내가 무엇 하는데 무슨 소리를 듣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그 시간을 내가 할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결국은 우리가 듣는 소리는 전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그 드라마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를 경청한다. 그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또 역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영화를 본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에 여러분이 그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것이 되냐. 네? 얼마나 유익합니까? 퍼센트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세상에서 듣는 말 가운데 그래도 한 50% 이상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겨우 한 20% 정도? 20% 정도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삶에 좀 우리가 적용하고 유익한 그러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머지 8, 90% 이상은 전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뉴스를 듣고 여러분이 막 삶에 어떤 막 희열이 느껴졌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뭐부터 올라요? 뭐부터 올라요? 분노부터 올라오잖아요. 요즘 막 뉴스 들면 막 무슨 막 게이트 무슨 사건 이런 것들만 여러분 정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의 막 희열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소리를 절제할 필요,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신앙 승패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육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라니까요. 우리의 영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로 세상의 소리의 퍼센트가 더 많아지고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고 듣는 그 퍼센트만큼 여러분의 육은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에 자꾸 빠져요. 그죠? 중독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제가 어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목이 눈길이 가서 제가 봤는데 그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 이래요. 밤 10시만 되면 울부짖는 3040. 아니 이게 무슨 괴기 영화의 제목 같지 않나요? 밤 10시만 되면 울부짖는 3040 점점점. 그리고 뭐라고 하냐, 재웠다 게임 좀 하자.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하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두 남성의 사연을 인터뷰해서 올린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오전부터 가족과 함께 양떼 목장을 찾아 놀고 왔다. 집에 돌아온 그는 집안 청소를 초저녁부터 시작했다. 설거지부터 분리수거까지 마친 그는 아이를 재운 뒤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밤 10시에 게임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절규했다. 왜? 이유는 게임 접속이 안 됐기 때문이다. 다둥이 아빠 B씨는 8살 난 큰딸과 쌍둥이인 6살짜리 작은 딸 둘을 재우고 아내와 밥을 먹으면 저녁 10시쯤 된다. 이후 게임을 찾은 그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게임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주말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라고 되뇌이며 잠을 청했다. 그 게임의 내용은 디아블로2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그래요. 디아블로. 웃어서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 디아블로의 게임에 빠진 사람은 없으십니까?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서 이 말의 의미를 100%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게임 마니아나 중독자들은 공감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렇게 게임에 빠지고 중독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예외일까요? 나는 게임에 중독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게임 중독 이외에도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무슨 무역 영화에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소설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커피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중독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여러분 그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독이 되려면 중독에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중독이 되십시오. 말씀에 중독이 되십시오. 예. 그렇다면 그것은 박수 쳐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소리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신앙에 차질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형통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여정의 차질을 빚었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업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면 뭘 생각하라?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한 말을 우리는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29절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신 후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당장 현실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더 크고 높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 눈앞에 있는 이것이 곧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있느냐? 그렇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해로울지라도 실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종족들이 아무리 크고 왕성하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크겠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세계 최강만이었어요. 그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 소장시킨 하나님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믿고 너희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도 하나님은 너를 대신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안아서 이동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싸우실 것이다. 그걸 너는 광야에서 직접 보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뭐였냐고. 그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십시다. 신명기 1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3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평탄할 수 없으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단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산을 상속으로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대전제예요. 이 성경의 대전제는 구약 성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내 입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떠벌려도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유혹으로 우리는 결단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여러분 지금은 보라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때, 구원의 날이 닥칠 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왜 우리는 자꾸 망각하냐.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방주문이 다시 열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인들의 산지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심과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거기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야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장엄한 것이죠. 그 악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뭘 닫아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문과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광야 1세대는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 매장.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아니 지금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 사업이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든데, 내 삶이 이렇게 그냥 실타래 꼬이듯이 이렇게 그냥 얼굴이 썩혀가지고 풀리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냐 안 보시고 계시는 것이냐, 왜 하나님 내게 무심하시냐,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어떤 의미에서 참 요즘 제 목회가 제 스스로에게는 참 행복합니다. 최고라고 그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슬기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바로 제자사역 1:1 사역 때문입니다. 그 제자 1:1 사역을 통해서 우리 훈련자들이, 양육자들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슬이가 그걸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제 가족이 뭐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슬이가 얼마나 지금도 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슬이가 양육하는 그 김미란 자매가요, 이슬이하고 교제하면서 틈틈이 자기가 이렇게 시를 쓴 게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출간하려고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가끔 보내줘서 제가 그걸 보는데, 한 번은 이제 이슬이가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언니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를 이슬이가 그 이제 미란 자매에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아마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보내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한다는 말은 힘이 됩니다. 슬픔의 기억들 잊을 건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 알아요. 어쩌겠어요. 내가 해야 할 건 내가 해야지요. 내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지요. 또 넘어졌나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감사해요. 다시 힘을 내자고요. 화이팅. 스마일 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 이슬 자매가 양육하는 자매가 쓴 시. 그리고 저는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두 분을 양육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집사님의 그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목회를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그 두 사람을, 부족한 두 사람을 위해서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두 분을 양육하는 걸 볼 때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아니면 도저히 그 두 분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집사님의 그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해요. 언어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변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뭘 보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뭐 어떻게 양육했다? 눈물로 너희를 양육했던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눈물로 양육한 것을 너희 자체가 증인이지 않느냐.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혜주 집사님이 자기의 양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너는 너에게 맡긴 양육자들을 위해서 어떤 눈물을 했니?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니? 어떤 희생을 했니? 어떤 헌신을 했니? 어떤 수고를 했니? 라고 주님이 저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육자들이, 우리 훈련자들이 저보다도 더 훌륭한 그러한 양육자들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왜 차질이 생긴가?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뜻보다도 인간의 상식을 우선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죠. 바로 보고 뒤집으면 돼요. 어떻게 뒤집어요? 인간의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